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돌아온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광야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또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떡을 나눠 먹는 장면이 오늘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장인, 우리가 흔히 이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이 또 이드로가 아니고 루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루엘. 그리고 또 사사기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호밥이 모세의 장인인가 하는 또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요. 루엘, 그 다음에 이드로, 이것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이고,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4장 11절에 나오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나중에 민수기 10장을 읽으시다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데 모세가 2번 결혼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루엘하고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드로의 뜻은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드로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때에 그에게 10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알려준 사람이 이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추억들이 담긴 사진첩을 보면 때로 가슴 뭉클하게 그리워지고 아름다웠던 지난 날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사진첩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 어느 한 장면을 보고 멈춰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8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구원의 여정들 가운데서 어떠한 여정들이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할아버지인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두 아들과 함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은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광야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은 연약한 가운데 험한 노정을 지나야 하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둘째 아들 이 엘리에셀은 모세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헤어졌던 가족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족은 인생길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헤어졌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과 또 장인과 함께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만난 혈육은 그야말로 감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리더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수고를 져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그의 심신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을 다시 만나서 재회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했는데 생각지 않을 때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지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과 잠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고 또한 이제 그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처럼 또 공중나는 새들처럼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추석 명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드로가 들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고 또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드로가 들었던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하는 또 발자취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생사고락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닌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냐면 바로 복음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드로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찬양이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찬양하는 찬양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드로가 모세를 신뢰했고 모세도 장인 이드로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기꺼이 장인에게 맡길 수가 있었고, 이 이드로도 기꺼이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맡아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기꺼이 두 자녀와 아내를 양육하고 또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거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들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 알맹이가 없어 습관화되어버린 만남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특별한 복음적인 만남을 선사할 수 있는 만남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습관적인 만남, 인위적인 만남,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적인 복음적인 만남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그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 복음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만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